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셔서 가장 귀한 것들로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93페이지 바울 서신 2장 할 차례입니다. 자, 먼저 이 위에 보시면 연대순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대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9편에 여기서 9편의 편지는 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한번 세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권사님? 좀 맞춰보세요. 갈라디아 한 개, 또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로마서, 그죠? 로마서, 골로새서는 맞아요? 예. 빌레몬서는 아니고, 에베소서 맞고, 빌립보서 맞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 어디야? 아, 그렇지. 아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같은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홉 개. 총 9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9개. 다 따로 구분하면. 이 9개 편지는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죠. 찾아볼까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뭘까요, 권사님? 안 한 거죠, 안 한 거. 빌레몬. 또, 디모데전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까지, 그죠? 그러면 4편이네요. 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27권 중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된다. 자, 여기 가로해가지고 히브리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과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히브리서는 이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 디도서가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전 이름이 사울이었고,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울은 전 이름이 사울이었다. 맞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바울은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2개인 거예요. 유대인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 설교하죠?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 바로 알고,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렇죠.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인 거예요. 예, 로마식 이름이죠. 예. 그래서 왜 바울이라고 나중에 불렸을까요? 자기를 바울이라 불렀을까요? 예, 로마인들의 그 이방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그 뒤에는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고향은 길리기아의 다소였고 유대인으로 태어나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받았다. 주로 바리새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헬라 문화의 정통파여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고 기독교 박해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부르심을 받아 개종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회 설립의 1인자로 역사하였다. 이름이 없는 히브리서도 여러 면에서 바울의 서신임을 입증한다라는 이것은 이분의 견해입니다. 이분의 견해. 수신자 문제는 그래서 이게 8건이 아니라 9건, 일반적인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건,
각각 지방교회에 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권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한 권으로 보낸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모든 교회,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거든요. 지금의 티르키예라고 바뀌었죠. 그쪽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 전체에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로마서가 빠져있죠. 로마서도 로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빠져있다는 거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됐고. 자, 드디어 6번 로마서. 자, 로마서의 주제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죠?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농담이 농담이에요. 자, 모릅니다. 몰라요. 보고 써야 됩니다. 로마서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가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가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칭의 파란색이 영 안 나오네. 잘 보이게 해야지. 뭐 동그라미 하시고 편하신 대로 적으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연합 이런 개념도 있고 교리적이죠, 그죠? 딱 이것만 봐도.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율법 플러스 할례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죄인, 죄도 많이 등장을 하고, 죄인의 개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 부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 다음에 더 쓰네요. 성령부활, 율법, 할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일단 몇 개만 이래 적어 놓으시면 뭐 로마서의 전체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만 옆에다 딱 적어 놓으면 아,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로마서가 되게 교리적인 걸 알 수 있죠.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적이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를 뭐 기둥을 다 모아가지고 뭐 구원이면 구원의 교리, 뭐 칭이면 칭의의 교리를 모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을 잘 모아서 이렇게 특별히 이신칭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율법과 대비되는 이 사상을 로마서에 교리적으로 기둥을 잘 세워놓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 있죠. 그래서 아담, 예수 그리스도, 제1의 아담, 2의 아담.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생명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칭의, 죄, 율법과 상징되는 이런 식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 이게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 수신 로마 교회에 썼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다. 설립자는 분명치 않으나 이미 세워져 있으므로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대 참여하였던 어떤 사람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개요. 본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제일 길며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과 교리를 가장 조직적으로 기록한 신학적 논문 형식과 같다. 그러니까 로마서 읽을 때 느낌이 좀 어떻죠?
읽기 힘들잖아요. 딱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종류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바울은 소아시아 헬라 지방에서 큰 사역을 다한 셈이므로 당시 세계의 대도시인 로마에 전도함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본서의 내용으로 보아 다른 서신들과 같이 급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진수들을 조직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이 견고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의 목적이거든요. 예. 본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역설한다. 바울은 신앙과 모든 체험에서 이 복음만이 은혜의 복음인 동시에 만인과 로마인들에게 참복음이 될 것을 소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걸로 로마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95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역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장소, 고린도는 헬라 반도 아랫부분에 위치한 아가야주 지역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고린도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나 다음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무역 항구 도시로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과 노예도 많았다. 특히 음란과 사치가 성행하였다. 자, 이 지방은 고린도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신전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또 항구 도시들에 집중해서 편지가 쓰여졌다 보니 항구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도박,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약간 그런 게 막 성행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신전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라고 하지? 그 성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창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인 거예요. 그걸 성창이라고 불러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로마의 신들은 이 뭔가 흥분되는 사람과의 이런 어떤 성적인 걸 통해 흥분을 하면 어떤 비를 내려준다든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신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엘리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엘리야하고 선지자들이 막 싸울 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피를 냈잖아요. 막 자극을.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게 사람도 흥분시키지만 그게 신들을 흥분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신전의 예배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하고 그걸 통해 신에게 하나의 어떤 그걸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그게 이 로마 신학의 서신서들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5쪽 맨 밑에 단락. 바울은 3차 여행 중 이곳에 와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성공적인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설립하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7쪽.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에는 특별히 이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사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거든요. 예, 근데 이 교회에서 도대체 당신이 우리한테 왜 이걸 요구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문책을 하고 이런 걸 간섭하느냐 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냐라고 그의 건의를 막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신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목적을 보시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퍽 좋아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필요한 말이 있었으므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도직을 묘사하여 화해의 임무가 바로 그것임을 설명하여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쁘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만 쓴 게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편지를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 편지를 통해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회복하게 되었다, 오해가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둘째, 바울의 전 편지에 대하여 저들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셋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약속한 헌금을 후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줄 것을 말씀했고, 이거는 이제 기근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좀 해달라고 한 거죠. 넷째, 잘못된 사람을 공격하고, 자, 이 잘못된 사람을 공격하고라는 말이 뭔지 이 찾아보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이거 보면서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걸요? 지극히 큰 사도, 이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근데 이 표현을 여기 보면 잘못된 사람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극히 크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게 영어로 보면요 뭐라냐면요 슈퍼라고 되어 있어요. 슈퍼 아포스, 제가 영어를 잘 못해 읽을 줄 몰라요. 아포스텔레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슈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슈퍼맨 할 때 그 슈퍼예요. 그러니까 사도인데 어떤 사도죠? 슈퍼맨 사도인 거죠. 이게 지극히 큰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을 옹호했으며 그가 고난당한 일을 말씀했고 대적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했고 또 곧 방문하겠다는 말씀과 축도로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슈퍼 사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표현이. 슈퍼맨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와 비교해서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오면 우리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이 굉장했다고 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엄청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겠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워줬다고 해도 결국 결론이 뭐죠? 돈인 거죠. 돈을 위해서 이걸 배웠던 거죠. 이걸 사용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뭘 위해 사용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거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막 떠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위에 종교 그런 분들 중에. 그런데 그분들의 결국 이야기를 통째로 다 들어보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대돼서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끝장났죠. 이거 거의 대비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 와, 대단한 거죠. 그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경험이 있다. 어떤 경험이냐? 영적 경험인데 3층 천을 경험했다. 천국을 봤다 이 뜻이거든요. 1층은 하늘, 2층은 우주,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유대인들을 봤거든요. 3층 천을 경험했다. 근데 이걸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내가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이 슈퍼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 나가 최고야, 난 능력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해지시는 거거든요. 이 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손에 들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9조.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 끝나갑니다. 큰일 났네요. 자, 99조. 구원은 은혜, 곧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어디에요? 98쪽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예.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자, 98쪽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다. 수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인은 본래 서유럽에서 그곳으로 이주한 골이었다. 골은 누구냐면 가로 맨 끝에 보시면 지금의 프랑스인이다. 이 골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골 지방. 예. 갈라디아 교인은 처음 바울에게 최대의 친절을 주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저들을 미혹함으로 은혜의 복음이 변절하였다. 성격은 포악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우상적이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저들이 이미 바울을 통하여 받은 복음적 신앙에서 떨어져 점차 거짓 교사들의 선전에 의하여 다른 복음, 곧 율법주의, 금욕주의, 조상의 유전으로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생각에 저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치를 분명하게 증거하였다. 자, 여기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제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무슨 유대 음식법 있잖아요. 뭐 국 달린 거 이렇게 그걸 이제 코셔라고 하죠. 코셔. 지금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지키면 되는데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그것을 동일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와 대비되는 이제 그런 부딪힘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99쪽. 구원은 은혜 곧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증거, 여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질문해 볼게요. 믿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구원의 그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미궁에 빠졌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도구입니다.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증거를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해야만 하였다. 사도직은 당시 최대의 직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함이 아니요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함이었다. 그래서 사도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였다. 사도직은 안디옥 회의에서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거 바울이 사도로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첫째, 이거 나오네요. 다메섹에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둘째, 이방의 사도로 주께 친히 보내심을 받고, 이는 내 그릇이요, 내가 이방을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 사용하는 종이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셋째, 택함을 받아 아라비아에서 3년을 친히 교육을 받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또한 바울은 저들의 정체를 폭로하였다. 율법의 참 목적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함으로 도덕 생활에서 무관심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이게 방종입니다. 방종. 그러니까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대비되는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러면 너무 자유롭게 살아버리는 거죠.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자유는요, 은혜는요, 반드시 자원하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이것 아니면 저것 믿어라. 이거 하면 100%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 그거죠. 근데 구원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 지킴으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 또 한 가지 역할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됐죠. 선생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못 받아요, 구원을.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죠. 율법과 대비되는.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지키시고 행하시고 순종으로 지켜내십니다. 율법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낸 자로 역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이 그물에 막 새가 날다가 이 가수원에 있는 이 새를 잡기 위한 그 그물에 빡 걸려버렸어요. 이 옴짝달짝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유가 팍 주어졌어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죠.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원하는 믿음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들은 11조를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완료된 건데, 이미 11조는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유를 얻었다라는 쪽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의 문제. 이 절기의 문제도 절기 안 지키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교회. 그러니까 절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안전사님 가르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절기가 결국 뭐 가르쳐 주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것도 지켜야 되면 7.7절 다 지켜야 되면 왜 6월절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아예 안 지키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죠. 결국엔 여기에서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 유명하신 분이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자유가 우리를 과연 방종하게 만드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도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이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무리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로 더한 죄로 뛰어들 수 있느냐 말이죠.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이제 그 움츠려 있다가 이 맨날 불편하게 커다란 쇳덩어리 막 발목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게 팍 풀려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고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했다. 참 자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참 자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참 자유를 무엇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자원함이 누구를 강요하기 위한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자원,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대비되어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수단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경계를 싹 정해서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에서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끝입니다. 끝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으니 이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고 마지막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